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경 넓히기 테마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섬김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섬김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섬김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쏴진다는 걸 깨닫고 마음껏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권세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물질과 지식을 권세로 여기지만 예수님 세상이 예측할 수 없었던 섬김의 방식으로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강한 위압과 화려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조용한 겸손과 연약해 보이는 온유로 많은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이시면서 낮은 자리로 오셨고 섬김을 위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가장 낮은 곳에서 발을 씻기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의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서 섬김의 혁명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이전에 종들은 마지못해 주인을 섬겼으나 예수님은 어떻게 자원해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이전에 섬기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영예롭게 섬겼고 목숨을 바쳐서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질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표지이자 교회의 기능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을 받았기에 마땅히 우리는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겨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야 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 신학에 기초한 섬김을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루어서 예수님의 섬김을 이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낮아짐이었고요.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5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섬기고 싶지만 섬김은 내가 죽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은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본성은요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원하고 또 높여주기보다 높임 받기를 원하고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 받기를 원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야. 인간은 모두 다 이기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이기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이기심을 치료하지 않으면 저절로 탐욕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섬김의 모범이잖아. 우리에게 섬김의 혁명을 일으켜 주신 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성과 치열하게 싸움을 이겨낸 사람. 에레미야 48장 10절에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행위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했어요. 오늘 이거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가득 태워야 돼. 할렐루야.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자기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요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섬김을 명하심으로 본성을 역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섬김 속에 감춰진 놀라운 영적 신비와 권세를 깨닫고 이기적인 죄성을 물리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섬김의 지경을 확대하고 더 아름다운 섬김, 더 깊은 섬김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은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자 영적 축복의 기초석이며 영적 타락으로부터의 갑옷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임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은 높아집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큰 선물을 준비하고 내려놓으라고. 뭔가 가지고 있으면 줘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릇을 비워야 거기다 채워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또한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내려놓으라 할 때는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고 두 번째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갈라디아 6장 6절로 9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보니까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이웃에게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10장 42절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려요. 우리는요 영혼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건 집이야 장막 집일 뿐이야. 진짜 나는 속사람이야.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진짜 영원한 세계 가는 것은 이 겉사람은 이거는 흙으로 왔어. 한 줌 흙으로 들어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사람을 살찌워야 되겠죠. 그래서 속사람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기만 하면 복이 있대. 지금 이후로 내일 죽든 1시간 후에 죽든 2시간 후에 죽든 내일 죽든 모레 죽든 주 안에만 있으면 복이 있대요. 성령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어떤 일이?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른대요.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긍정과 감사와 섬김을 심으면 그것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거두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부정을 심으면 그로 인한 쓴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처음에는 내려놓으라 할 때는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위로와 축복을 은밀하게 즐길 줄 알고 날마다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되 자랑하거나 군림하거나 잘난 척하라고 주지 않았어요. 섬기라고 주셨어요. 섬기라고. 더더구나 목사, 권사, 전도사, 장로 이 사람들은요 범죄가 내가 대장이야, 내가 잘났다, 내가 잘 이래 준 게 아니라 그냥 어린 영혼들을 섬기라고. 오줌 닦아주고 똥 닦아주고 어지러우면 치워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성장시키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들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물질, 달란트, 시간, 지식, 힘을 동원해서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섬김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허락하신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그중에 사도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톨로스인데요. 이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특정 장소로 보내진 사람을 가리키죠.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도록 감독하는 사람이고 회종을 목양하기 위해 장로, 목사, 감독을 교회에 세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한정된 의미라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직무적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는 어린 양의 사도로 분류되며 성경의 계시가 끝난 이 시대에는 어린 양의 사도적 의미를 갖는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적용되는 이 사도의 개념은 어린 양의 사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자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도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마저 주님의 증인 됩시다. 아멘. 그 다음에 목사. 본문에서 말하는 목사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해되는 목사의 개념과는 다소 다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목사는 회중을 살펴보는 장로, 목자처럼 행해야 되는 감독, 성도를 치리하는 목사의 개념을
통칭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다음에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 말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 교사의 직분은 모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죠. 즉 섬김을 위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언급한 직분의 종류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1순위의 섬김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모두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직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하고 하면요, 주방 봉사, 구제, 화장실 청소 이런 것들을 섬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적 섬김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섬김이 말씀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섬김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섬김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 전파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구제를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놓치고 봉사에만 치중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봉사와 구제를 하되 말씀 속에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3장 14절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김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나 어려운 점들을 예민하게 발견하고 도와야 됩니다. 디아코니아에서 디아코노스라고 불리는 집사 직분의 명칭이 나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집사는 섬김의 은사를 발휘하며 교회 전반에 필요한 부분에서 섬기는 직분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는 원뜻에는 수행원이 되다, 주인 및 친구의 시중을 들다, 일을 기다리다, 집사일을 보다, 관리하다, 봉사하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다, 양식을 대주다 라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겠죠. 이런 섬김을 위해 우리는 두 가지 결박을 끊어내야 됩니다. 두 가지 결박 중에 첫 번째, 이기주의의 결박. 무슨 결박? 인간의 기질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섬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빌딩을 하나 사면 2개 사고 싶고 3개 사고 싶고 4개 사고 싶고 마냥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섬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 코가 석자다. 그래서 하나님 평생 나 먹을 거, 하나님 평생 우리 아들 먹을 거, 하나님 평생 우리 손주 먹을 거, 이렇게 가는 거죠. 욕심이 한이 없이. 이기적인 사람은 섬길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눈에는 섬길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힘든 것, 자기 문제, 자기 필요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죠. 하지만 이기주의의 결박을 끊으면 섬김의 자리가 보입니다. 이기주의의 결박만 풀어봐, 다 풀게 되지. 내 재능과 달란트 모든 걸 다 내놓게 되지. 그 다음에 완벽주의의 결박을 풀어야 돼. 황새는 만사를 조금씩, 인간은 만능일 수가 없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조금씩 알아야 한다. 한 가지 일을 완벽하게 알기보다는 조금씩이나마 모든 일을 아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했습니다. 괴테는 신만이 완벽할 뿐이다, 인간은 완벽을 소망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완벽주의의 결박에 묶인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실력이 뛰어나야, 시간이 많아야, 인정받아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언제나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맨날 없어서 인정받지 못해서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합리화합니다. 마귀가 최고에 이르지 못할 거면 시도하지 말라는 속삭임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려면 확실하게 최고로 하고
안 하면 하지 말아버려. 인정받아야지. 인정 못 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마. 속삭이는 거기에 넘어가니까 그래. 우리는요, 완벽주의의 결박을 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섬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완벽주의의 결박을 끊지 못하면 섬김의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하나님,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중심을 담아서 현재의 충실한 섬김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기주의의 결박을 끊고 완벽주의의 결박을 끊고 섬김의 지경을 넓힐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되죠.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예,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옆 사람 섬겨요.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함과 동전한 입 훔쳐다보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는 물속에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옆 사람 뒷사람 다 섬겨요.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참으로 베푸는 것. 나눠주세요. 뒤로 앞으로 베푸는 것,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받은 말씀과 은사, 직분을 가지고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섬김의 지경을 넓힐 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활용되지 않는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은사는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중대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었다가 갖다 놨을 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과 봉사 없는 신앙은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게으르고 오만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은사를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그걸 잘 활용해야 돼.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세상에는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을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고난의 색깔이, 종류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어떤 일에 있어서는 더 못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또 외향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동가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사색가이기도 하죠. 선생이 있는가 하면 훌륭한 제자도 있고 세대를 앞서가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시대의 끝에서 조력자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재능이 있고 소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잘 돕는 사람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섬김의 지경을 확대해 나가야 돼.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섬김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실현돼야 돼요. 특히 현 시대는 기독교를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먼저 믿는 자가 능력이 있어야지. 빛을 발해야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로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고린도서 2장 14절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 섬김의 지경을 넓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피곤해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손해봐도 섬기는 일을 기뻐하며 힘들어도 섬기는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크게 섬길수록 큰 인생이 되고 위대하게 섬길수록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섬김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섬김의 지경을 넓힙시다.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는 거야.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이기심은 악한 영의 주거지가 되지만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에는 악한 영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봉사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아는 사람들이 행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섬김은 십자가의 권세이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기주의의 결박, 완벽주의의 결박을 끊고 섬김의 지경을 넓힘으로 직분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는지 한번 서로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